예, 예, 아까 전에 하던 거 조금 더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를 계속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이번에 이제 뭐 광주 팀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전국에서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팀들은 광주 팀 같아요. 일주일에 주일 합치면 한 5번 합니까? 한 정도 하죠. 뭐 수요일하고 하니까 4~5번 정도 하니까 많이 하죠. 그러니까 1년에 그 정도 하니까 지금 이제 다들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딱 이거예요.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다. 혼자 성경 공부하면은 20% 발견해요. 20%. 저도 혼자 하면요. 한 20% 정도 발견이 돼요. 근데 이렇게 집회에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70%, 80%, 90%, 100%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지체들이 야 이제 같이 할 때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풍성하고 정말 신나는 삶이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많이 하시면은 그냥 막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고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른 게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성령을 경험하면은 깊이가 달라요. 넓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다르고 해보셔야 알아요. 해보셔. 그냥 신비적인 체험 수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은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면요 형제 자매가 하나가 돼. 그죠? 하나가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내가 혼자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해도 옆에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누리는 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깊고 영적 체험이 아무리 높은 수준을 이야기해도 내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되면요 어린아이입니다. 이거는 절대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은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장에 나오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성도들을 영적이다 그러지 않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거기 뭐 지식의 은사도 있죠.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 있죠. 그러면은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죠. 기적의 은사가 있죠. 뭐 온갖 은사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만났는데 연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형제로서 교제가 안 돼. 그러면은 그거를 육적이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육적이고 은사가 나타나도 육적이고 어린아이 단계란 말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여기에 다 속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영적으로 속아있는 그 성도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지금 지식이냐,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지식이냐,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핵심이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맞죠? 논리가 이렇게 전개돼 간다고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깊이 들어간다고요. 여기 D 부분 있죠. D 부분. 여기도 D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기 핵심 여기 딱 중앙이잖아요. 이 중앙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몰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D 부분하고 여기 D 부분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죠. 물론 시작할 때
은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요 은혜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여기 A 부분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 이게 D예요, D.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 이게 D라고요, D.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뭐냐? 쫙 하면 여기 D가 나온다. D. 예? 여기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럼 핵심이 뭐예요? 여기 D 보세요. 교리적으로 교정해 주죠. 여기도 교리적 교정이죠.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나중에 펼쳐보시면은. 그러면 교회가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교리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교리.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를 교정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 교정, 이렇게 잘못된 에베소인 아니 골로새인이에요. 잘못된 골로새인의 믿음에 대한 교리적 교정. 예. 고쳐져야 합니다. 잘못된 골로새인의 믿음에 대한 교리적 교정. 여기도 보세요. 잘못된 에베소인의 진리에 대한 교리적 교정. 골로새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잘못된 믿음에 대한 교정이죠. 여기는 잘못된 진리에 대한 교정이에요. 핵심이 교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교정돼야 돼요. 교도소 갔다 오면 교정대가 나와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정확하게 발견되고 교정대가 나오면 삶이 바뀌어버려요. 들어갔다 나오면 말씀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내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안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응? 나물이 이렇게 간장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장아찌가 되잖아요. 들어가다가 나오지 않으면 얘가 썩어 죽어요. 이게 문드러져 가지고 음식이 못 돼. 마찬가지로 여기서 믿음에 대한 교리적 교정이죠. 잘못된 믿음에 대한 교정인데 이게 뭐예요?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이게 올바른 거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여기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그래서 함께죠. 함께 죽음, 함께 살아남. 이 현수막은요. 여기 앉은 분들이 60, 70명이 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단체적 성경 공부. 대부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목사님 혼자 공부해가지고 혼자 가르치죠. 여기는 이 공부는요 재밌는 게 제가 하지만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틀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안 보이는 게 여러분에게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글자로 키워서 다 같이 눈으로 보면서 가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여러분의 눈이 말씀을 보는 눈이 확 밝아져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이 D 개념 잡았죠? D는 교정. 진리에 대한 교정, 믿음에 대한 교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근데 요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끼가 낀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왜? 이게 진짜 복음인데 사탄이 계속해서 복음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틀어버리면은 그냥 한 사람 그냥 예를 들면 다윗처럼 뭐 이렇게 살인에 넘어진다, 간음에 넘어진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복음을 바꿔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을 바꿔버린다니까. 그러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할 때 북한이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생화학 무기를 많이 비축하고 있다.
생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는 뭐죠? 이 포탄 같은 거 쏴가지고 그 안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 쏴가지고 빵 터지는데 몇 사람 안 죽었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요. 생화학 무기가 가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소리 없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총알이 없어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생화학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북한에 저장돼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말 안 할 뿐이지. 진짜 전쟁이 격해지잖아요. 다 내놓는다니까. 다 끄집어낸다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맞방 때리기 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손바닥 때리다가 나중에 주먹으로 때리다가 나중에 몽기 들고 온다잖아. 나중에 칼 들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쟁이 격해지면은 감춰놨던 게 다 나와.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공격하니까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래서 저번에 에베소서 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이 에베소가 하늘 보좌에 앉았다 해서 우리가 출발한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이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존재에서 출발이 안 돼요. 이미 져버리는 거예요. 출발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존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존재가 되었다 해서 출발하는 게 거의 없다니까요. 그게 이미 졌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총하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하고 전쟁 시작했다. 전쟁하자마자 사정거리가 안 나와요. 소총은 저 하늘에 비행기 사정거리가 안 되고 속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그냥 포탄 터뜨리면 그냥 죽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그렇게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앉혔다 좌. 그 다음 뭐죠? 거기서 앉은 데에서 행위가 나오죠. 내가 하늘에 앉힌 자에서 행위가 나와야지 하늘의 행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참. 그래야지 사단과 대적하여 서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그 전신 갑주 중에 1번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니까요.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도 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길게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는 거예요. 교리적 교정. 아는 거라고요.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없이 절대로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니까 전쟁이 시작돼도 안 돼요. 현재. 예. 자, 근데 일반적으로 골로새서를 풀어놓은 책들이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읽으면요.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잠이 와요. 하품이 나고. 실제가 없어. 경험이 안 돼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골로새서를 읽었어요.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경험돼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갈라디아서가 경험돼야 되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서가 경험돼야 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여러분 복음이 증거돼요. 사단을 이겨야 복음이 증거되지 사단에게 지면 복음이 증거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중간에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신실한 사람들 했죠. 앞에 여기 아까 전에 뒷부분 신실한 사람 두기고하고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죠. 여기도 보세요.
아까 전에 여기 뒤에도 여기 요 사람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뒤에 문안하라 그러죠? 여기 다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가지고 다 문안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자, 이렇게 사람을 막 소개하잖아요. 마가, 우리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그 다음에 에바브라,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나오죠. 여기 누가, 이 마가가 마가복음 쓰죠. 마가복음 쓰고,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바울이 바울 서신 다 쓰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 다 써버려요, 거의 다. 맞죠? 바울만 유명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다니까요. 바울 주변에 있는 이 같이 동력하는 무리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산다니까요. 이들로 통해서 성경이 다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바울 자신이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들도 바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성경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시대만 특별하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시대보다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복음이 더 넓게 퍼져야 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님은 그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고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도록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최고의 경륜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경륜입니다. 완성이에요. 이게 뭐죠? 교리죠, 교리. 그러면 이것이 경험돼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경험되는 거라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만져져야 돼요, 이렇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만져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만져져야 돼. 이게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거죠. 사람이 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봤자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더라. 인간은 안 돼. 이게 구약이에요. 인간은 안 돼.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러고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봤자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입는 거야,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만 받는 거라. 거기서 끝나는 게 구약이에요. 왜? 구약 때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로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성전 삼는 것이 진정한 신약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뭐죠? 신약 시대는 사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뭐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질 수 있는 시대라. 뭐부터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만졌는데, 내가 나를 만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돼야 돼. 그게 뭐예요? 내게 뭐 이런 게 나오지? 내한테 이게 절대 나 같은 인간에게서 이게 나올 수 없는데? 내게서 어떻게 이게 은혜가 나오지? 내게서 어떻게 사랑이 나오지? 내게서 어떻게 오래 참음이 나오지? 내게서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이기는 희락이 나오지? 이야, 하나님이 최고의 복은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때는요, 최고로 영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져지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대적하는 게 사탄입니다. 보세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은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사탄이 못 이기죠. 그래서 사탄은요, 뭘 공격하냐?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자신으로 살아라. 네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해라.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주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사탄은 꼼짝도 안 해요. 가소롭다, 가소롭다. 왜? 사람이거든. 그래봤자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무섭지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근데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사탄은 꼼짝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 사도 바울을 따라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막 나가긴 하죠. 그러다가 이제 된통 당한다고요. 뭐라 했냐면은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모르겠다 하고 이제 박살을 내버렸다. 이 박살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은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다. 가면 사탄이 꼼짝을 못해.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영적인 직분이라고 해요. 영적인 직분. 영적인 직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걸 영적인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명이 만들어지려면, 새로운 피조물 한 명이 나오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같이 동력하셔야만 한 명의 피조물이 나와요.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신약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히든 카드예요. 최고의 무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존재. 근데 이것을 통해서만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나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없고
확신이 없고 내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할 수 없으면 맨날 주 터진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뒤통수 맞고 앞통수 터지고 부부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다 끝나. 전쟁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화목,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뭐죠? 화목이죠, 화목.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고 나와 나를 화목시키고 나와 너를 화목시키고 나와 환경을 화목시켜서 하나님 나라는 화목의 나라고 화평의 나라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아니에요? 그 평화를 가지고 온 땅을 정복해 간다고요. 평화가 없이 사탄의 나라를 정복할 수 없다고요. 그 사탄의 나라가 뭐냐? 불화, 화목하지 못하는 나라, 분열의 나라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만 이야기 가능해요. D,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죠? 이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좌파, 우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좌파가 죽었습니까? 우파가 죽었습니까? 맞춰보세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우파가 나라를 구원할 수 없고요. 좌파가 나라를 구원할 수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시죠. 골로새서에 어디 좌파가 나오고 우파가 나옵니까?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뭐 카톡에 돌아다니고 뭐 언론이고 뭐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있잖아요.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이거라니까. 의문, 자의적 숭배, 육체. 그게 바로 육체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세상은 구원되지 정치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반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치예요. 골로새가 반대하는 게 문화예요. 인간의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속고 있는지를.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타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문제는 1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민주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요. 나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요. 사회복지가 좋아진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민주화가 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교회가 잘 돼도 나는 괴로워 죽겠다니까요. 안 그래요? 자유민주주의적인 교회 안에 여러분 다 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괴로워 죽겠는데요. 나라가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되건 뭐 민주화가 되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느냐 이것만이 답이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시스템이 문제. 공산주의라도 좋아 보여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문제라고요, 존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치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 모든 게. 모든 게 다 천국이라니까요. 응? 좌냐 우냐가 아니다니까요. 선과 악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한 권이 이 알아지는 것을 사탄이 엄청 싫어한다니까요. 사탄의 괴계를 딱 알면은 사탄이 꼼짝을 못 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부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도 안 해요, 이제는. 저는 좀 제가 약간 이 민주당 쪽에 약간 피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 피 없어요.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 그거 가르면요, 우리 둘째 누나는 국민의힘 쪽이라. 열심히 하고. 우리 처갓집은 다 민주당 쪽이라. 파란 피가 흘러. 여기는 빨간 피가 흐르고.
또 우리 누나 쪽에 조카 가면 저 진보당 이미 정치까지 다 한다니까요. 우리 처남은 또 국회의원 나가고 우리 이 양쪽 집안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우리 형님은 또 한국노총 또 노조위원장하고 별것도 아닌 집안인데 하여튼 정치적으로 하여튼 양쪽으로 다 있다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은 이쪽을 죽여야 돼. 처갓집을 죽여야 돼. 처갓집으로 가면 우리 집을 죽여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에 있는 어느 쪽을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 국민의힘 쪽에 가면은 국민의힘을 살리고 민주당 쪽에 가면 민주당을 살리고 어느 쪽에 있는지 살리는 놈이 장땡이라. 예, 판사에서 의사로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좌파 우파 나누기 위해서 오셨으면은 다 죽어요. 예수님은 죽이러 온 게 아니고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살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응?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야 돼요. 그게 의사라고요. 의사. 예수님은 의사로 왔다. 나는 의원으로 왔다.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형제 자매가 만났는데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뭐 한마디 하는데 너무 무서워. 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러면서 까딱했다가 그냥 죽을. 탄핵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아니겠어요? 아멘이 소리가 이쪽만 나오고 다 안 나오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죠. 그게 자아라니까요. 네? 저 정치 안 해보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머리도 깎아보고 다 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정치.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골로새서라고. 골로새서. D 부분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 C 부분이 있죠. C 부분은 제목이 바울의 근심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근심. 그 근심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비밀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비밀.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 자,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특히 보세요. 이 골로새는 원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3차 전도 여행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쪽이 갈라디아.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옆에 지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라. 이스라엘 땅 제일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 바로 옆에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제일 가까운데 1차. 그리고 옆에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에서 넘어가면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유럽 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더 가면은 로마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2차 전도 여행 지역은 바로 옆에 있는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죠. 그래서 2차는요,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쪽으로 가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 뭐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 복음화되는 게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지역이 이쪽에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이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바울이 체포당해요. 체포당해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압송이 돼서 가요. 이게 4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쉽죠? 기본 개념을 찾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까먹었는데, 예? C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골로새, 맞다. 골로새, 그러면 이 골로새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 지역. 에베소에서 한 160km,
에베소 교회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보세요. 14장 13절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요 세 지역의 교회를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 에바브라가 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가 언제 바울의 복음을 들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가 와서 복음을 듣고 이 에바브라가 가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지금 카텍 연금 상태에 있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바울에게 이 세 지역에 지금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권을 쓴다고요. 그 누구의 손으로 보낼까요? 두기고의 손에 해서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지역을 자주 못 가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경험했지만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삶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겨서 저한테 오잖아요. 저한테 오면 제가 답을 드리죠. 답이 뭐였어요? 다. 예?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똑같은 답을 계속 드리죠. 그 이야기예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복음은 한 번 들어가지고 경험이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몸이 있는 존재고 옆에 주변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율법적인 거, 자아가 나타나고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요. 그럴 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안 보였다면 이게 자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가서 바울과 교제하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그리고 두기고의 손에 골로새 교회 편지를 골로새에 딱 보내니까 골로새 교회가 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었네,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다 무슨 색깔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보라색으로 찾아주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검정색과 보라색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예. 쉽죠? 예. 대학원 강의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성도의 수준이 너무 말씀의 수준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 웬만한 목사님 설교 들어 가지고는 차지도 참. 예.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님들 모아서 주목서 가르쳐 드리는 대칭 가르쳐 드리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네. 네. 자, 여기에 문제는 근심이 뭐냐면 문제예요. 항상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B 부분에 문제가 나오든지 C 부분에 문제 나오든지 먼저는 서신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를 이야기해요. 문제를 이야기하고는 근심이라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이 근심의 핵심 내용이 뭐죠?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비밀이 좀 헷갈린단 말입니다. 들어도 헷갈려. 삶에 가면은. 그래서 이 비밀을 알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도 알도록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서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너무 안 똑같아요? 알도록 기도하죠. 여기도 알도록 기도한다니까. 그러고 놓고 또 여기 오니까 요게 문제였잖아요. 문제. 요게 C 부분이. 여기 D 부분 가면 대답을 해요. 대답. 맞죠?
또 대답했는 거 한 번 더 반복해. 이게 D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다시 여기서 바울의 근심이었죠? 예. 예.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자, 깨어있어라. 그죠?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나가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근심할 거, 바울의 자기가 겪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기도할 때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여기도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죠? 비밀. 그 다음에, 지혜로 행하고 은혜 가운데서 고르게 감같이 하라. 비밀, 지혜, 은혜. 이 전부 다 뭐겠어요? 복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죠? 그리스도가 뭐죠? 곧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창세 때부터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비밀, 탑 시크릿, 가장 놀라운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이것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다가 이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 지금 매여 있는데 이 비밀을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이 뭐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그리스도 비밀을 전하는 거. 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C 부분이죠. 아까 여기도 뭐였어요? C 부분은 뭐였어요? 비밀이죠. 비밀을 알도록 기도했어요. 비밀. C 부분은 비밀이에요, 비밀. 여기도 C 부분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고 비밀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것이 비밀이다. 그림이 그려지죠? 예. 맞추고 이제 헤어질까요? 큰 그림을 잡았어요. 큰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큰 대칭이에요. 검은색 제일 큰 대칭을 잡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 잡고 나면 검정색 밑에는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빨간색이 있어요. 이 빨간색. 요 검은색 C가 여기까지인데 여기 안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A1, B1 쭉 가요. A2, B2, A3, B3, A4 나가죠.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 빨간색으로 요 부분 나눠져 있죠? 여기 빨간색 XP가 쫙 돼 있죠? 여기 아까 전에 검정색 XP가 쫙 돼 있었잖아요. 자, 좀 천천히 할게요. 검정색 XP가 이렇게 길게 쫙 돼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일 큰 검정색 대칭의 중앙이라 그랬죠? 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검정색 대칭이 쫙 날개를 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빨간색 여기 꼽혀 쫙 돼 있죠? 요거는 빨간색이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빨간색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여기 보면은 A1, B1, A2, B2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A3, B3, A4. 양쪽으로 A1, B1, 그러니까 AB, AB. 다시 이쪽에서 A, B, A. 여기가 빨간색 대칭의 중앙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바울의 근심과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많은 글자를 한꺼번에 요약이 불가능하겠죠. 너무 길잖아요. 맞죠? 이 긴 글을 나누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눈 거죠. 이렇게 요 중앙으로 해서 나눈 거죠. 그러면은 안에 내용은 이제 내용까지 다 보려면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목만 일단 보세요. 제목만. 빨간색 제목. 예. 여기 보면은 A1이 그들 믿음과 행보에 대한 권고. 예. 대신 나와요. 예. 그들이면 누구겠어요? 골로새 성도죠.
골로새 사람들의 믿음과 행보에 대해서 권고가 나와요. 예. 이게 기도죠. 그들의 어떤 권고기도 하지만은 기도죠. 그리고 그 A1 어떻게 보냐면 A끼리만 찾으세요. A. 자, 여기 A, 여기 A, A, A. A가 4개 나왔어요. A가 4개 나왔어. A 같은 스펠링끼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내용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럼 같은 A끼리 내용이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내용이 비슷해야지 같은 스펠링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골로새 성도들 향한 기도죠. 예. 여기 보면은 내가 구한다. 볼 때 채우게 하시고, 예? 기쁘시게 하고,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그죠? 능하게 하시며, 이르게 하시고, 다 하시고, 하고, 예? 하시고, 하시며,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빨간색이죠? 하시고, 하시며, 하시고, 하시며,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자,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A2. 요거예요. A2.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예, 여기 보면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 이야기하죠. 그죠? 예, 믿음, 굳게 서는 거, 소망. 여기서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죠. 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게 믿음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1번. 항상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1번으로 이야기한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아는 거.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엇에?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을 알아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 이게 권고죠. 여기는 믿음에 거하는 것에 대한 권고죠. 그죠? 여기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권고, 믿음에 대한 권고. 여기는 믿음에 대한 권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들의 성장과 확신에 대한 권고. 여기는 믿음에 서는 것에 대한 권고. 그러니까 A는 다 뭐예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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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흔들릴 수 있다는 말. 사단이 와서, 그죠? 율법으로 또 다른 것으로, 거짓으로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고를 4번이나 하는 거예요. A1, A2, A3, A4. 보세요. 여기도. 네?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굳어졌죠? 흔들리지 않죠? 네. 그런데 이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이게 굳은 거, 굳어져야 되죠. 근데 그 굳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여기도 A3도 보세요. 각 사람을 권하죠. 지혜로 가르치죠. 근데 지혜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이죠. 빨간 지혜라는 말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이 지혜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세워요? 완전한 자로 세우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죠. 근데 이 완전한 자를 해석을 못해. 그리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 이게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 언제 세워요? 죽어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어떤 분은 이걸
야, 그리스도의 인격이 좋아지는 것이다. 인격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좋아지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했다. 아니에요. 아무리 인격이 닦아보세요. 완전해지는가. 닦으면 닦을수록 더 교만해진다. 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죠. 완전한 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온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온전한 자예요. 자, 여기 보면 바울도 내가 수고하죠. 어떻게 수고해요? 힘을 다해 수고하죠. 근데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 바울이 얼마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지금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 말이 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죠. 근데 뭘 따라? 역사를 따라 하잖아요. 역사. 이 역사는 빨간색이죠.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있죠. 이분의 활동, 그분의 일하심에 의해서 내가 수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먼저 시작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라고, 견고한 거.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요 완전한 자라는 말 자체가, 해석하기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신학교 5개 나와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완전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여기 관주가 나오죠? 관주를 찾아가 보세요. 관주도 찾아가 보고, 앞뒤 문맥도 보시고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게 이제 뭡니까? 이들이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쳐서 지혜로 가르쳐야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 구절 안에 사실은 답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구절 안에 답이 있는 걸 몰라. 문제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자, 완전한 자인데 완전한 자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앞에 연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완전한 자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느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더 힘들어. 지혜가 뭐냐? 한글로 지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지혜라는 말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 사람은 이제 약간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부분. 지혜라는 말은 알죠? 한글로 지혜라는 걸 알겠죠? 근데 저 지혜라는 단어가 빨간색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뭐지? 이걸 문맥에서 찾아야 돼요, 문맥에서. 그걸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바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도전하고 있죠.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니까 하는 거라고요. 가능 안 한데 하면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부딪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다면 가능하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데 하겠어요? 네.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가능한 거. 완전한 게 뭐냐? 지혜로 가르치는 게 뭐냐? 지혜가 뭐냐? 이거를 여러분 앞뒤 문맥에서 어디서 찾아야 되면 1차적으로 골로새서 안에서 지혜가 뭔지 찾으셔야 돼요.
자, 1번. 지혜라는 단어를 쫙 찾아보세요. 빨간색으로. 지혜가 뭔가? 그렇게 찾아보셔야 돼. 그게 관주예요, 관주. 관주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공부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한 절 이렇게 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고 대답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고 이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열어주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정작 여러분 이거 묻잖아요. 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여러분 가서가 이렇게 목사님 이게 지혜가 뭐죠? 완전한 게 뭐죠? 성경 이 신약에 있는 성경 가져가서 막 물어보세요. 이렇게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계속 물어보면 목사님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지만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네. 목사님이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공부시키는 방법은 신학교 보내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야. 저도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사람 찾아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 성경이나 대놓고 계속 물어요. 계속. 근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 저는 모른다 그래요. 다음에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대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 본문 안에 찾으면 돼요. 본문 안에서. 예. 자, 여기도 아까 전에 이제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24절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를 막 생각하는데 답이 안 와. 그러면 제일 여러분이 할 때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야 돼. 먼 데서부터 찾으면 안 되고요. 가까운 데서. 자, 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 뭔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찾아보세요. 먼 데 가지 말고 저기 구약에 가거나 다른 성경에 가지 말고 골로새서 또 먼 데 가지 말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답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에요. 맞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죠. 어디 채워요? 내 육에 채우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 구절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본문에 남아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면 고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은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을 입고 오셨을 때 받은 고난은 십자가에 죽는 고난이었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성령을 보내고 우리 안에 오셨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죠. 그분은 우리 안에 다시 오셨단 말입니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오셨잖아요. 그거는 그 교회의 머리로서 받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이제 그의 몸에 채우죠. 몸. 그죠? 몸에 채우잖아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살면 내가 형제와 연합하기 위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일생을 내가 죄 때문에 사단으로 인해서 욕망 때문에 평생을 고난받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되고 나면은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내 착각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받고, 내가 죽어서 옆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쓰잘데없는 고난만 받다가 죽을 인생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라.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욕심대로 막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막 살다가 내가 만약에 나도 한번 100평짜리 집에 한번 살고 싶다. 아파트 100평짜리 한번 살고 죽어야 안 되겠네.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뭐 30평대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 100평짜리 강남에서 100평짜리 살고 싶다 해가지고 뭐 가열차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막 온 열심과 돈과 다 갈아 넣어가지고 아파트 100평을 딱 마련했다는. 그러려면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고 지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응? 내 목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목회가 안 됐어. 그래서 그러면 고난 받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고난이고, 응? 그거는 애굽에서 받는 고난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하고 보세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다음에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자가 있다. 진짜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진짜 사도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근원이 없다. 다메섹에서 뒤집어졌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복음은 그래도 할례도 있고 뭐 정결 예식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부인했다고요. 고린도전후서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쓴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해도 많이 당하고 뭐 가는 곳마다 오해, 핍박. 사도 바울은요 근심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근심이 하나도 없어. 딱 하나 남은 것이 뭐죠? 교회를 위한 근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항상 기뻐. 항상 기뻐. 근데 형제들이 복음에서 떨어져서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교회가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것만이 근심이라. 딴 근심 없어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뭐 자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거는 근심이 없어. 다 끝나버렸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축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오해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살리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지 아세요? 고린도 성도들을 살리려면요
좀 자존심이 죽어야 돼. 바울의 자존심이.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교회를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앞에서 이제 바울이 그냥 어떨 때는 그들이 막 복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을 받다가요. 또 막 그러면서 막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냐 하고 막 호소를 하고 막 그런다. 예. 사도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이게 굳건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것이 교회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근심과 염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근데 그 바울이 그거 싫었을까요? 싫은 건 아니에요. 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몸된 내가 지체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응? 우리 맨날 돈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이놈은 그 배우자 때문에 고난받잖아. 그 가치 없는 고난이에요. 영광 없는 고난이라. 영광이 없어. 근데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근심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진다. 얼마나 가치 있냐 말입니다. 응? 죽어도 가치 있게 죽어야 여한이 없지. 안 그래요? 응. 그냥 편안하게 우리 이제 부모님 물론 돌아가실 때 되면은 우리 부모님 항상 그렇게 하셔요. 엄마도 내 죽을 때 참 이렇게 안 아프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도 야 잠결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어머니는 진짜 아프게 돌아가셨어요. 아파 죽겠다 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잠결에 돌아가셨어요. 97세에 잠결에 돌아가셨어요. 응. 근데 좀 아프다가 죽거나 잠결에 죽거나 뭐 매한 가지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것도. 응?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내가 형제 자매들이 사는 걸 보잖아요. 나를 통해서 죽었던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 영광이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한다.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를 자랑하기 원했다며. 그래서 복음이 경험되는 아까 전에 어떤 자매를 제가 막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자랑이에요, 자랑. 그 자매가. 여러분이 다 저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자랑이에요. 저 학표행제 보면 저 자랑이에요, 제 자랑. 그 목자님이 제 자랑이라. 민재자매도 자랑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싶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라면.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예요. 근데 이 몸된 교회가 머리와 똑같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고난받아 여러분 고난이 다 영광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니까요. 망해도 영광스럽고 저희 망했잖아요. 망해도 영광스럽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망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혼당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업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망한 것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냥 망하기만 했다. 저주란 말이에요. 망하기만 했다냐. 그냥 나 망하기만 했어.
그만큼 저주스러운 게 없단 말입니다. 첫 목회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망했으니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몇 분 했습니까? 1시간 했네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